할렐루야. 전 몹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뵀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뵙기는 했을 것 같은데 서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데 참 귀하시고 참 따뜻한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제가 따뜻한지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가면 내가 따뜻한지 알았는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정하시고 따뜻하셔서 제가 첫 마음부터 그냥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목사님도 제법 계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래가지고 자꾸 돈 갖고 싸워요.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 자기 야망을 채우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를 했는데 떠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가끔 성도님들이 전화를 한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아무개 집사가 계셨는데 이제 판단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 뭐 저는 더 악한 자니까. 그분이 이제 장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후보에 올랐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분이 될 줄 알았겠죠. 마음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뭐 하나님께 섭섭했으면 그분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 섭섭하고 성도들한테 섭섭한 마음에 컸는지 발표하자마자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차고 나가더랍니다. 나가가지고 차에 타서 이제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주차장에. 그러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시동을 걸고 그 차에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지인이 나가가지고 설득을 했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때 이 분이 막 사귀질 못해가지고 차석에서 시시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 목적이 어긋나요. 물읍시다. 이 질문을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질문과 씨름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100여 년 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 성탄절 때 되면 이렇게 종 울리는 구세군 있잖아요. 그걸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 염려를 하면서 앞으로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주 우려 섞인 예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교회는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망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90%는 안 망할 거다. 이게 칭찬 아닙니다. 욕이에요. 욕하는지 칭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떠나버리면 교회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성령만 의지하고 붙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는 성령 아니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떠나도 너끈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질이 없다 이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능력과 기적을 뺏겨버렸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 귀신이 나간단다, 그 교회 가니까 병이 났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이상한 데 아니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면 이상한 거야. 왜? 병은 이단들이 고쳐. 한국교회에 중요한 이슈 3가지를 이단에 뺏겨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주 중요한 화두 3개를 이단에 뺏겨버렸다니까요. 첫째, 구원의 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단이냐고 그래요. 구원파. 구원파에서 맨날 구원받았냐? 언제 받았냐? 이렇게 물어대니까 기존 교회에서 구원받았냐고 묻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구원받으셨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좀 불안하네. 우리가 왜 예수 믿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화두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제일 저주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서 당해하는 거야. 당해. 안 그럴 것 같아요? 지옥 가서 당해할 교회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술 먹는 목사도 있어요. 장로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술 먹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자기 차에다가 와인 싣고 다니는 장로들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지. 자냐 우냐, 양이냐 염소냐,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이것이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2가지 일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받을 자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없는 자가 있을 뿐이지, 써가는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중요한 이슈를 뺏겨버렸어요. 이단.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함부로 못해. 또 그 소리 하냐고. 구원파냐고. 2번째, 귀신을 못 쫓아요. 귀신론, 잘못된 그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귀신 쫓아냈어요. 그냥 귀신 쫓는 능력사요, 병 고치는 능력사요, 그걸 하기가 참 거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3번째 중요한 이슈 뺏겼어요. 재림. 92년 휴거 열풍 이후로 교회에서 재림 설교를 하면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초대교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인사가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마라나타. 우리가 이 3가지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것만 다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거. 구원,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그럼 뭘 하자는 거죠? 이 중요한 3개를 뺏겨버리고, 이 중요한 3가지를 논하지 않고, 이 중요한 3가지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윌리엄 보스가 첫 번째로 우려 섞인 예언을 했는데, 성령 없는 교회가, 성령 없는 종교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2번째, 예수 없는 기독교가 탄생할 거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꽉 차야 돼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 건드리면, 말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 일어나면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은 모르겠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충분해요. 예수. 어떤 분이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서론에서 이분이 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기독교인 작가인데 그 책 서론에다가 이분이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서론에다가 시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본론을 이야기했는데 그 책 서론에 이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말로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교회는 뭐 민주적으로 열려 있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흔치 않는 교회라. 그 교회를 본인이 한 2년 동안 다녔는데 저 2층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울었대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울기 시작했대요. 남자인데. 가지고 예배 시간 내 은혜 받고 그렇게 2년 동안을 그 먼 거리를 미친 듯이 다녔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안에 원인도 모르는 영적인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허기지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교회는 갔다 왔는데 뭔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았대. 자기가 변질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사랑에 식어버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퍼뜩 이분이 설교를 이제 계속 써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갑자기 설교를 자기가 써놓은 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랄 건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목사님이 죄송해요. 그분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예수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 설교 때는 오직 유일하게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뭔가 크게 잘못 들었나? 어쩌다 한번 그러셨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한 달을 설교를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예수가 안 나와. 아, 여기에 내 허무함이 있었구나. 여기에 내 허전함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나갔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괴물입니다. 괴물. 본질은 뭐냐? 예수. 여러분, 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책을 썼는데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특징,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짐 콜린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땅에 좋은 기업이 참 많다. 좋은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알려진 기업이 제법 많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많지 않다. 위대한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교회를 막는 방해 요소는 뭐냐? 위대한 교회의 반대가 뭔지 아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나쁜 기업? 아니다. 위대한 기업의 반대는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스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좋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외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전부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탄생할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윌리엄 부스가 예언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거든 예수만 부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외쳐야 할 말은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에요. 예수,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은 제가 20대 중반에 선교단체, 학생들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을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애롭게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겨울에 2번에 걸쳐서 4박 5일씩 집회를 하고는 했어요. 산에 데려가가지고 애들을. 그러면 뭐 많게는 한 100여 명, 적을 때 한 7, 80명. 그렇게 이제 각 교회에서 와가지고 연합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산속에 기도원 이제 누가 빌려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갇혀놓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우리가 해결해야겠어요. 밥 먹고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데 빨리 하면 2시간 걸립니다. 하루 3번 밥 먹는 거죠. 그 남은 시간 집회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놈은 미쳐보려고 그래요. 미쳐보려고 그래요. 뭐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또 예쁜 자매도 있고 그럴 줄 알고 왔는데 그래 처음에 온 놈들은 막 시커매가지고 뒤에 앉아 있어요. 특징 뒤에 앉는다. 뒤에 앉아. 뒤에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완전히 뭐 내려가지도 못해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집회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그런 논팽이들이 있고 그중에 3분의 1은 이제 좀 달구어진 애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섞여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팍팍합니다. 뒤에서 뭐 떠들고 막 장난하고 빈정거리고 막 째려보고 있고 막 설교를 길게 하면 막 별놈들이 다 있죠. 근데 첫날 집회를 딱 했는데 제가 그걸 수년 동안 경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결국은 그 영혼들을 깨는 건 뭐냐?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첫날 집회라면 팍팍합니다. 그러면 첫날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하느냐? 무릎을 꿇혀놓고 불을 꺼놓고 예수를 부르게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예수를 불러라.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 30분, 1시간 심하게 예수를 부를 때는 3시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 다 깨져버려요. 저는 거기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가 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 아이들도 됩니다. 남녀노소 다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탄생한다는 거지.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순서에 대한 책이기도 해요. 순서에 대한 책.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의 전제 조건 회개. 회개해야 믿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성취했다는 것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몸부림을 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어떻다는 뜻만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이 회개의 복음이 없어졌느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회개, 죄에 대한 지적.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얼마나 회개에 대하여 강력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지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최근에도 텍사스에선가 총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났죠. 이분이 너무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성도들 중에 그것에 기분 나쁜 사람이 총을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쏴버렸어요. 다행히 빗나갔어. 저는 복음의 능력은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질 않아.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2번. 그래 어떻게 했느냐? 방탄 유리를 납혀놓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양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총 쏴봐라. 나는 계속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이 설교를 중단할 수 없다. 이게 생명이지요. 생명. 사람들을 심령을 깨버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 회개 없는 용서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값싼 은혜라. 보네포가 말하는 대로 값싼 은혜. 은혜면 다 됩니까? 천만에. 이 놀랍고도 값진 은혜, 구원, 생명, 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어.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눈물 몇 방 흘린 게 다지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거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듭난 변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네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 없는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지 않는 구원을 설파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저희 한 3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남편이 운동복 차림에 뒤에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이분들이 나오더니 늦게 나왔어요. 기도를 하다가. 근데 부인님 얼굴이 퉁퉁 부었어. 오느라고. 아니, 뭔 사연이 있구나. 저 좀 보고 가라고. 처음 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저를 만나고 갔어요. 부부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왔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그 전날 토요일 날 밤새껏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몸이 약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면 원인도 모르는 게 이분이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근데 그날도 그 전날 되게 다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려다가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있는 우리 교회로 쑥 들어오니까 남편이 부인을 쫓아오다가 얼떨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남편이 완전히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둘 다 집사였어요. 성가대 봉사하고. 내가 그 남편 집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막 정신이 나갔어. 아니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때 말을 못해.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못 가지요. 못 간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집사람에 성가대라면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못 갑니다. 집사님 안에 예수 없어. 제가 볼 때. 집사님 지금 죽으면 지옥 가.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그러한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이에요. 신학 학부를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기자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곳에 우리 동료가 이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 이것이 없이는 안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양해를 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지금 와 계시는데 100% 구원받은 적이 없었을 것 같다. 100%. 왜냐하면 한 예수님처럼 12명 데리고 계속 그들을 점검하면서 치열하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양육시키고 손에 끼고 같이 간다면 그 12명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도 내 능력 밖이지만은. 근데 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새로 오고 나가고 들락날락 그러니 그 예배를 몇 번에 걸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그들에게 하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해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은 이해해라. 우리 옆에 죽은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그 사람 살려야 할 거 아니냐. 교회는 내 지적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내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병 날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내 어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이해하고 다시 들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한도다. 너희가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믿는도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안 계셨단 말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너희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가 그분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결국. 왜 믿냐? 믿음의 끝. 우리가 지금 이대로 믿고 믿다가 어느 날 죽겠지요. 그러면 믿고 믿다가 죽는 다음에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라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실패한 신앙인들이에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산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것도 사명이 있어서 반모섬에 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 우리를 향한 최종 뜻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극시야총교에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면은, 가끔 거의 요새는 90% 이상이 수평이동이죠. 교회를 다 다녀봤던 사람들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와요. 거리가 먼 데서 오는 분들은 가까운 데로 가라고 그럽니다. 거리가 멀면 교회 2번, 3번 올 거 한 번밖에 못 온다. 영적으로 마이너스다. 가까운 데를 가시오. 그래도 온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아주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라는 것에 발을 디디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제가 사력을 다하여 붙잡습니다. 협박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전화번호, 주소 제가 따놓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기자청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우르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무릎을 꿇리고 동성으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동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는 곳에 가끔씩 그때 당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그 교회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부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그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나왔어요. 울면서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분이 앞에서 동성으로 자기 회개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홍준 목사님, 부산 호산나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이름이 원래 부산 세중앙교회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한 500여 명 모일 때. 가시자마자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장로님들 신방을 쫙 했어요. 1차적으로. 그렇죠. 부임했으니 장로님들 신방 쭉 해야지. 첫 집에 간 집이 수석 장로님 댁이었어요. 재력도 있고 이분이 건축위원장도 했어요. 신방을 하는데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최홍주 목사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뭔가 벽에다 대고 자기가 앉아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부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설교를 바꿨어요. 장로님 오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에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건축위원장이었어. 건축위원장. 아니요. 장로님 이 목사님이 보통이 아닌 거죠. 부임해서 얼마나 됐다고. 장로님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울기 시작해요. 왜? 권사님은 알아요. 자기 남편 장로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야. 울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서야 응답받습니다.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 사람 좋아하고 명예심 있고 대접하기 좋아하는 우리 남편, 어디 가서 리더를 해야 되는 내 남편, 교회에 불러다 놨더니 인간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베풀기 좋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속도 모르고 장로 되고 수석 장로 시켜놨는데 저 영적 상태는 아직 예수가 없다. 더 죽겠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좀 다니면요 어느 날 세례 받으라고 그래. 1년쯤 지나면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고 조금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 2년쯤 지나면 집사 됩니다. 집사. 서리 집사 돼요. 서리 집사 돼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 하고 이게요 믿음과 상관없이 기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성실한 사람. 기질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 기질적으로 어떤 조직 사이에 잘 융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잘 받들고 목사님이 이거 하시오 그러면 하고 예 이거 하지 마세요 안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착착착착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 성경 공부는 다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7, 8년 지나면 안수집사 투표하면 이 사람 1, 2등 딱 합니다. 그 안수집사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는 몰라. 11조 철저히 합니다. 주일날도 문 딱 닫습니다. 가게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종일토록 봉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척척 최선을 다해 해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안수집사감이죠. 거기서 또 7, 8년이 더 지나면 어이없게도 장로가 됩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거기까지 달려와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들 계실 텐데 근데 또 한 가지 위로를 삼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매주 이런 소리 듣고 앉아있는데 그쯤 되면 교회 한 20년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장로님한테 구원받았느냐는 소리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게 저주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처음에 기초가 틀어지면 계속 틀어져 버려요. 시간이 가고 가도. 저는 그 장로님이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누구를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 난 걱정하지 마.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거듭나야 해. 산헤드린 공회인 중에 한 명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그리고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오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 중심에 강하게 대적 같은 칼을 꽂아버리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는 몰라서라도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없다는 말도 맞다. 네가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살고 있으니까 네 양심이 있구나.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죠.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다루세요? 그 영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잖아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유케 됐으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 여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나설 수 없으니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아침 저녁을 피하여 낮에 먹고 살기는 해야겠고 물은 마셔야겠고, 그런데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거듭나면 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비전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비전이 없어져 버려요. 뭐 할 거 다 해버렸거든. 부장, 집사, 팀장, 나중에 장로가 딱 돼버렸어. 여자들은 권사, 남자들은 장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꿈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우리의 꿈은 그런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꿈은 예수로 우리 안에 가득 찬 꿈을 갖는 거예요. 5번째,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 없는 정치를 이야기했어요. 6번째, 지옥 없는 천국. 계속 천국만 이야기해요. 긍정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데, 흔히 유한겔리온.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꼭 복음을 다 정의할 수 없다고 봐요. 복음이라는 뭐냐? 나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듣기 민망한 소리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베드로를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소리다.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지옥도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암 걸린 환자에게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위약, 가짜약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차피 틀렸다. 그러니 이 사람을 위로해야겠다. 그래서 위장병인데 이거 겔포스 먹으면 괜찮습니까? 겔포스 줘요. 아플 때마다 겔포스 드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중한 병인 줄 알았는데 의사의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근데 진짜 살린 게 아니죠. 사실은 죽여요. 그래서 안 좋을 때마다 겔포스를 먹어요. 괜찮다. 며칠 괜찮아. 또다시 안 좋으면 겔포스 먹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짜약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당신이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을 하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이라. 복음은 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게끔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그것을 점검하려면 쉬운 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예화를 합디다. 말발굽 이야기.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에게 자기 말의 말발굽, 근데 말 발굽이 다 모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의 발처럼 사이즈와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말발굽을 하나 주면서 똑같은 걸 100개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몇 달 있다 왔어요.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이 말발굽하고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어 놓으시오. 그러고 주인 오는 날에 맞춰서 찾아갔어요. 가지고 말에다가 맞춰보니까 서너 개밖에 안 맞아. 95개가 안 맞아.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일을 이따로 해놨나? 그랬더니 종이 흥분해가지고 그 대장장에 찾아갔어요. 아니 왜 말발굽이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100개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대장장이가 뒷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아하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작업을. 처음에 원본이 있잖아요. 말발굽. 요걸 똑같이 본을 떠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만들 때는 그 원본을 기초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지요. 근데 이 대장장이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걸 만들어 놓은 그 유사품, 막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걸 또 바탕원에서 또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번째 말발굽을 만들 때는 99번째 만들어진 말발굽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어진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조금씩 틀어지고 하나를 만들 때마다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말발굽을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100개를 줬다 이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모델은 초대교회인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세우려고 했던 교회, 그토록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했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것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주변의 교회는 어떤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가? 서양에 있는 요새 교회의 유행과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한 무리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모든 교회 생활을 한 달 정도 해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달을 다녀보더니 깝깝하다. 우리는 열심히 믿는데 우리는 제대로 믿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와서 같이 생활을 해보더니 우리가 아는 예배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없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탈북자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남한에 오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남한 교회에 와서 이 잘 차려진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배를 몇 달 드리고는 통곡을 하고 기도한답니다. 나를 다시 북한에 보내주세요.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모른 채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이 복음과 멀어져 버린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개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에다가 기준을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1번 쉽다, 2번 어렵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네? 4번 죽어봐야 한다. 몇 번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렵다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뭐 하십니까?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느닷없이 한 질문은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고민 안 했어요. 미워만 했지. 고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라. 그 결과 자기 안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음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은 다 구원받은 자예요. 이방인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쏘시개인 것이고, 지옥의 불을 타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불쏘시개고 우리는 천국에 갈 자다. 율법을 다 지켰다. 어릴 적부터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대로 쭉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난데없이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복음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복음을 누가 쉽다고 합니까? 십계명과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두 개를 비교하셨는데,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 7계명에. 그러나 속으로, 겉으로 실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어떤 게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율법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잖아요.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거라. 율법주의자들은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합니까? 누가 구원 얻는 것이 쉽다고 합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내 생각에는 많을 것 같은데, 구원 얻는 자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적을 것 같으니 구원 얻는 자가 적은 것인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많다 적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렵다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이대로 가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모순되게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보세요.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 구원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으로 못 가요. 그 확신 속에 살다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그런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면 누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능력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무시한 저주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죠. 이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무서운 확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천국 갈 줄 알고 죽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분은 천국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 장례 가야 돼.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 양심상 제 기억에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한 번도 천국 갔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좋은 곳에 갔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선한 생애를 마친 분을 사람들이 만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안 갔습니다. 뜨거운 곳에 갔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천주교인들 천국 못 갑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이 연자는 단련할 연자거든요. 천국 가기는 그렇고 지옥 가기는 아까운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훈련받아가지고 천국 간다. 이게 연옥결인데 성경에 연옥이 있으면 연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은 확신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자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지만 자격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자신이 없어. 근데 나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세리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로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주여 나는 저런 인생으로 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확신. 하나님이 내 의를 받아주셨을 것이다.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누가 의로운 자냐?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세리는 자기는 정말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뜻밖의 세리를 건져주시고 바리새인들은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신으로 못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 얻는 자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당연히 세상에는 많고 교회도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자제일교회하고요 우리 제자왕성교회는 100% 예수 바로 믿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정확히 믿어서 아멘.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못 따라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안식일 어기면 죽는 줄 알았어요. 11절을 때 곡식을 세 알에서 드렸어요. 이런 열심 우리가 못 따라가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믿으라. 구원 얻기를 구하여도 그 구원 얻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나더러 많은 사람이 그날에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여기서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는 당뇨병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당뇨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운대요. 환자들이. 내가 당뇨가 왔구나. 그럼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사는 모습으로는 못 산다. 운동해야 됩니다. 먹을 거 조절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24시간 나는 당뇨 환자다. 재야 됩니다. 조금만 과식하면 의식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요새 내가 2, 3일 동안 운동을 못했네. 또 혈당 올라가면 큰일 나지. 이렇게 자기 몸을 추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평생 당뇨 환자의 운명이에요. 당뇨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담고 점검하며,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의 믿음을 내가 너희들과 전에 있을 때 그토록 말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목회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너희의 구원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 이루라는 말은 주님께서 불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고 완성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소홀히 할 때는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꽉 붙잡고 살거라, 그런 뜻이에요. 꽉 붙잡고 있어라. 이게 원어예요. 원래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꽉 붙잡고 있으라. 꽉 붙잡고 있으라. 핸드폰 없으면 못 살지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핸드폰을 놔두고 가버렸어.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돼. 두 정거장 다시 돌아서서 가져가야 돼. 배터리가 깜빡깜빡 못 견디죠. 그렇게 핸드폰은 챙기고 내 몸의 일부처럼 붙잡고 다니면서 내 구원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마가이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그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 집회를 가셨어요. 캐나다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첫날에 목사님이, 그 초청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에 한 사람만 뒤집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머리가 아프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박보영 목사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한국, 캐나다 교포인데 그쪽에서 제법 성공한 기업인이야. 돈도 있어요. 나이도 많아. 그래서 캐나다 한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에요. 그 당시.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절대로 예배당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눈을 감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연세가 있으니까 오는데 기분이 틀어지면 교회 마당에서 자기 부인을 지팡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회의나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반드시 가면 손 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따져든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등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이번에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 박보영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들었네. 아, 그런데 진짜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뒤에 딱 앉아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손을 안 풀더래. 대충 알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회개를 하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단 말이에요. 첫째 날 저녁, 그 다음 날 새벽, 그 다음 날 저녁, 그 다음 날 새벽, 마지막 저녁 예배까지 딱 마쳤는데 손을 안 풀더래.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틀렸다. 저 인간은 틀린 것 같다. 그리고는 집회를 딱 마쳤어요. 근데 그 집회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딱 처방하지요. 어찌할꼬?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의 설교만 스데반이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이 날아왔어요. 스데반이 약해서 그랬는가? 천만에.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순교하는 그 직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그러나 그 충만한 말씀을 회중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굳어진, 가죽, 딱딱해져 버린 그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오래된 가죽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교회에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건요 이 사람에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은 순교와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 저에게도 있어요. 아이고, 저건 고쳐야 되는데. 그거 있죠.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명예. 그거 다 있어요. 한 가지씩은 다 있어. 그것을 오늘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를 만날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다 있어. 지팡이를 가져오지 마라. 2번째,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가서도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죽어버리라는 소리야, 이 사람한테는. 그 재미로 교회 나오는데. 예. 3번째,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그 돈을 정리해서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해라.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눈을 탁 뜨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집회에 그 한 사람 건졌어요. 하나님께서 건질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제가 한 1년 반쯤 됐을까요? 2년가쯤 됐을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종아, 예. 네가 1000명한테 설교를 한다고 치자. 예. 그 1000명한테 설교를 하면 100명이 은혜를 받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100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10명이 운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아느냐? 운 사람 10명 중에 1명만 변해. 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한 사람. 그분이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년을.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평소에도 그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죽게 되거든. 박보영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라. 일정이 맞지 않거든. 나를 냉동 보관해놨다가 일정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거라. 어느 날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잠깐 쉰다고 하더니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 그리고 유언대로 박보영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듭나셨나요? 거듭난다는 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이 철저한 율법학자가 뼛속부터 율법, 바리새인, 눈만 뜨면 하나님 찾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죽는 거죠. 원래 침내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삶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제가 설교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회나 하고 큰소리 치니까 내가 믿음인 줄 알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요, 성도들하고 나하고 같이 뒤섞여 있으면 내가 조금 달라 보여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척 하는 거야. 목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똑같아요. 안 죽은 거야. 지금 우리가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 영적인 암 자들이라. 지금 뭐 이 병원 좋냐 저 병원 좋냐 병원비가 얼마냐 여기 병원이 뭐 규모가 어쩌냐 그거 따질 겨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병원이 우리 집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수술 사려면 몇 시간 걸리냐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모였거든요. 부서 모임이 있어요. 아무개부 이렇게 있다고. 그럼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근데 10대가 나왔네. 밥을 먹어야 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목사님들께 의논을 하고 있었어. 어떤 목사님이 산채 비빔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나물 같은 거 뭐라 먹냐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중국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밀가루 몸에 해로도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갈비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어제 먹어서 안 간다는 거야. 5분 동안 어디로 갈지를 못 정하고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서성서성 하다가 결국 결론 10,000원씩 줬어요. 각자 가서 처먹어라. 이게 우리 현실이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 여전도에 모였는데 회비 5,000원 거뒀거나 10,000원 거뒀거나 그런 소리 들려오기만 해봐라. 그 여전도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잡음 나오기만 해봐라. 식당에서 반찬이 많네 적네 그런 소리 나오기만 해봐라. 그거 가지고
밥 먹으러 교회 오냔 말이지. 선거철만 되면 몇 사람 교회 떠나냐. 그놈에게 무엇이라고? 자기를 못 버리고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부흥회 때 기절만 하는 거야. 부흥회 끝나면 다시 부활해버려. 특별 새벽기도 때만 죽는 척하다가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다시 부활해버리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 있는 동안에는 절대 특별 새벽기도 안 한다. 죽겠더라고.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특별해. 목사는 날마다 새벽기도 하잖아 어차피. 근데 이상하게 특별만 들어가면 피곤해 죽겠어. 성도들도 피곤해 죽겠어. 눈도장 찍느라고 평소에 안 나온 사람들 다 나와야 되고, 막 주차장은 복잡해 죽겠고, 앉아가지고 순서 맡아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내가 특별 새벽기도 안 한다. 왜? 특별 새벽 끝나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다시 도루묵, 다시 그 숫자, 다시 그 사람. 뭐하러 그 짓을 내가 맨날 하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특별 새벽기도 합니까?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가지고. 해야지요. 해야지. 저도 오늘 도전받아가지고 우리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한 명이 오더라도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부흥회 해야지요. 그때라도 죽을 수 있잖아. 그때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죽는 날이 나오겠지 진짜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아요. 거듭나셨습니까? 제발 좀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살자 이 말이야. 좀 믿는 척 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성경에는 구분하고 있어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다르더라. 알기만 하는 자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것은 믿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는 것은 그대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고생이 아닙니다. 흔히 십자가를 고생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저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 흔히 표현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그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풀리지 않는 엄청난 과제로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제자들이 듣는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왜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건 마음이니까 그렇다 치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입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15살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16해 될 때 교회 나갔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성령 받고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박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문외한이지만은 하나는 알겠어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 것 같아.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울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이걸 두고 내가 씨름을 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 배경을 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로마서는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는 곧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가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처럼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예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그들은 들키면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만 올려도, 성경책을 집에서 발각만 돼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 2000년 후에 우리의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전부를 걸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니라. 즉 예수가 그 사람에게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땅에다가 묻어놓는다든지 자기만 아는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뒀다가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묻혀버리고 마는데 주인이 바뀌고 어느 날 그 밭을 일굴다가 이름 없이 묻혀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로또처럼 어쩌다 한 번씩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발견된들 그 보화를 주인에게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덮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일부가 아니에요. 다 팔아. 전부를 팔았어. 부인이 말려도 괜찮아. 자식이 말려도 괜찮아.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다 팔아. 왜? 눈이 떠졌으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저는 성경의 요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천국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라. 할렐루야. 천국을 얻기 위하여 다 팔아라. 다 팔아.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느니라. 지혜라. 눈이 열린 자라 이 말이에요. 루마니아가 소련의 위성국가로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존 로스 목사님이 지하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고 그래요. 존 로스 목사가 지하 교회를 이끌 적에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정권 시절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일어났다. 그때 존 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하셨어.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하니 잘 생각하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헤아려서 판단하시오.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일부 돌아가고. 그러면 그들을 3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따로 모아서 3개월을 가르치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 중에 대부분 세례 받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존 로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명부라는 것이 작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공산당에서 정부에서 심어놓은 간첩이 있다. 그 사람이 이 세례 명부를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쫓겨날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그러면 대부분 않는데요. 그리고 몇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울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그 시간에 죽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닥칠 줄 각오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야. 이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하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꿈꿔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회에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목포 달리도에라고 하는 섬에 집회를 갔는데 저는 뭐 어떤 데도 모르고 갔어요. 어르신들이 한 30명 있었어요. 그 섬에 목사님 4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드럼을 75세 된 권사님이 치고 있었어요. 75세 된 권사님이 드럼을 치고 있고 신디를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니까 조그만 아담한 예배당에 숙소도 없어. 그 달리도의 섬에요, 목포에서 20분 배 타고 들어가는데 슈퍼마켓이 하나도 없어. 그 섬에 숙소도 없어. 그래서 가니까 유아실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 뒤 유아실에서. 그런데 한 20, 30명 모였는데 올라가니까 전부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렸어. 우리 목사님 뭐 머리 하얗게 쓰셨다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 부러워요. 저는 하얘도 좋으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뭐 흰머리 검은머리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어떤 분이 훤하십니다 그래. 저한테는 욕입니다. 욕이야. 그런데요, 그곳에 갔는데 이 교육자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찬양 인도하세요. 하얀 한복을 입고 붕해를 한다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분이 둘째 날 찬양 인도할 때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들었어요. 진심으로. 그분이 저한테 보이려고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진심으로 들려왔어. 야, 저 사모님이 저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 제가 그 찬송을 장례식 때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후로 그 찬송을 철야 때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왜? 그 찬송은 장례식 때 부르면 늦을 찬송이더라고. 살아있을 때 불러야 할 찬송이라. 장례식 때 말고 그때 찬송을 부른 건 그 달리도 교회에 가서 내가 처음 불렀어. 아, 맞다. 이 찬송은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이 아니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찬송은 살아있을 때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시원찮은 인간들 앉혀놓고 부모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자식들이 시원찮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신들 엄마가, 어머니가 그를 엽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 자리에 왔어. 그러면 당신들한테 무슨 말 할 것 같아? 의좋게 잘 살아라 그 소리 할 것 같아?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거나 나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한이 된다 그 소리 할 것 같아? 절대 그런 소리 안 해. 예수 잘 믿어라.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예수 잘 믿어. 그 소리 할 거라고 당신들한테. 예수 잘 믿어. 장례는요 죽은 사람한테 한 설교가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야라. 죽은 사람 위로할 수가 없어. 죽은 사람 바꿀 수도 없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데거든요. 죽고 나면 보여요. 죽고 나면 천국이 보여.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죽고 나면 지옥이 보여.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 죽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 믿을 수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기회에 본자처럼 믿어야,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고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에 간 자처럼 천국에 간 자처럼 회개하고 기뻐해야만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본질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교회 첫날 나왔는데 통곡하고 뒤집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굳세어라 금수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려서 예수를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내가 죽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